오늘은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의 발돋움 5번째 시간, 지금의 자신을 겸손히 용납하며 살기라는 주제로 잠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다소 상투적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 앞에 참 아름답게 표현하는 겸손의 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상황 속에서 이 짧은 말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분명 다양하겠지만 결국 이 말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에이, 아니에요. 분명 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제 역할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 속에서 그것도 자신의 남다름이 남들에게 인정될 만큼 확실하게 나타났지만 기꺼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며 에이, 아니에요 라는 말로 적절히 자신을 부정하는 이 아름다운 표현은 그래서 더욱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돋보이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대체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자신을 적절하게 평가하며 에이, 아니에요 라며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지만 정작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지금의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유독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겸손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해요? 처절한 실망으로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향은요, 신앙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 가운데 더욱 빈번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의 자신을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한참은 모자란 자신을, 아직도 삶의 거룩을 충분하게 갖춰내지 못한 자신에게로만 대체로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 그 거룩한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이상 품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채워주신 지금의 분량을, 이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의 겸손은요, 단순히 자신을 낮춰서 남들 앞에 자신을 적절하게 부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품어야 될 겸손은 분명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 바라보는 그 출발선은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은 채로 지금의 자신을 여전히 봐주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해 가고요, 또한 지금의 자신을 이만큼 이루어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신앙적 겸손입니다. 더 나아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뤄가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소망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마땅히 품어야 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듭 증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도님들, 읽은 말씀에서 지금 3번에 걸쳐 반복하여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 생각은요, 지혜로운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신앙 가운데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며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판단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 겸손히 품어야 할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의 자신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각대로 겸손히 용납하며 품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로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유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경향을 띠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디도서의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 즉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 대속할 수 있는 누구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긍휼한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칭해주세요? 그들을 의롭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꽤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우리의 이유가 우리 나름의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항상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행위만을 의지한 채 그분으로 말미암을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관계하며 살아간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들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불충분한 이유가 너무너무 넘쳐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지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정해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유로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용납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겸손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은요, 처음 신앙의 삶에 들어섰을 때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도움을, 축복을 얻기를 믿고 살아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처럼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들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강렬한 원함을 많게 할 때, 그분께로 다름박질하는 우리의 열심이 점점 강화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로 말미암을 이유를 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까지 얹어서요? 믿음이요. 바로 우리의 이유를 믿고 우리의 근거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잦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에서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요? 아니요. 우리의 이유를 생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나의 이유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냐면 진정으로 겸손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 자신에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실 만한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자신이 자꾸만 부정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우리만의 긍정적인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생각을 더 이상 품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유일한 근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이 진리를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멀게 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수 없는 이유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주목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안에서도 예수님을 주목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의 이유가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매일같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꼭 이 진리를 붙들어서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를 받아주실, 지금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마땅히 품어주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요,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서 더욱 주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었음 하는 어떤 겸손한 믿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우리 자신을 이만큼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 각자가 겸손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며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읽은 말씀에서요, 언급된 믿음의 분량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분량,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믿음의 분량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도적으로 나눠주시고 이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나눠주시고 어떻게 채워가십니까?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모두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똑같은 분량을 채워내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알맞은 분량대로 채워가시고 나눠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를 이만큼, 이 정도의 분량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내 삶을 또한 계속해서 채워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 가운데 채우고자 하셨던 그대로의 것들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채워내지 못한 것 맞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놓친 것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분량에까지라도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뤄내신 분은 누구?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나를 이 정도까지 이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직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또렷하게 믿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지금의 자신을 이만큼의 분량이대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서 겸손한 믿음으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의 분량밖에 못 채운 기준 이하의 우리 자신이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지금의 분량으로까지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윤리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이 겸손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매우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아 그들의 겸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만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주목을 받지 못해도 개의치 않는단다. 그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강박이 없어 결국 겸손이라는 덕은 우리가 스스로 안심하도록 해준단다.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뜻은 아니야. 이 말은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선물들을 인정하며 산다는 뜻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겸손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남들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본 모습을 부정하며 불편하게 불안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품어야 될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편안하게 지금의 나를 인정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그 선물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관계하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게 품어야 할 너무도 지극히 합당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끝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의 시선 가운데 내 자신을 평가하며 내 자신을 판단하며 결과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의 자신을 이만큼의 분량으로까지 채워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만큼이라도 나를 은혜로 만들어주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긍정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여정 안에 늘 거룩히 구별되게 품어야 할 믿음이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믿음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우리의 이유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겸손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멀어지면요, 우리는 자꾸만 남들과 다른 변별력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애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구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주신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님들, 진짜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낮음을 높이 끌어올려서 반등시켜서 그분께 인정받다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진짜로 겸손한 참된 믿음은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끝까지 그분의 이로서만 일으켜질, 높아질 내 삶을 인정하며 겸손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자 우리 가운데 구별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자신을 생각하며 평가할 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된, 저만큼의 높이까지 올라서지 못한 우리 자신이 자꾸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의 높이까지, 지금의 분량까지, 이만큼까지라도 이루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분의 구분된 거룩하심이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내 앞에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영원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끝까지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을 우리는 기꺼이 끌어안고 용납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용납하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그분의 이유로서만 겸손히 지금의 자신을 넉넉히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을 그 풍성한 은혜가, 그 풍요로운 긍휼하심이 거룩히 구별되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의 이유로서만 우리의 영을 살찌워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유로만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어떠한 삶의 분량을 이뤄가실지 그 하나님을 영원한 소망 안에 바라보며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증거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품고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한 모습대로 그대로 품어주실 그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지금의 삶 가운데 부족한 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의 분량까지, 지금의 높이까지 채워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로 약속의 말씀대로 채워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겸손히 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될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며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자들이 자신의 이유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되는 그 은혜를, 그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확정된 이 삶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믿음으로 끝까지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